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39절에서 39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제 39장.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려져 무슨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번엔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어제 또 그제 계속 이어지며 욥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소리치기도 하고 쏟아내기도 했던 그 수많은 질문들 앞에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하셔서 대답하시는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수많은 것들로 쏟아내고 질문하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냐고, 도대체 내가 뭔 잘못을 했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냈던 질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정답을 말씀해 주시거나 욥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다시 질문들을 통하여 욥에게 질문으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천지의 창조에 대하여, 또 어제는 하늘의 별들에 대하여 욥에게 질문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은 이 동물들을 통하여 욥에게 또한 대답하고 계십니다. 대답이지만 질문이고 질문이지만 또한 대답입니다. 그 질문들을 살펴보면 오늘 39절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하며 이 사자에 대하여 사자를 들어서 욥에게 네가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계시고요.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또한 41절에는 까마귀를 들어서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며 또 까마귀를 들어 욥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또 39장 1절에 가면 산염소, 산에 사는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라고 질문하시고,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것이 언제 낳는지 그 낳을 때를 네가 아느냐라고 산, 염소, 암, 사슴 이런 동물들을 들어서 하나님 또한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은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이런 암사슴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설명하시며 너가 이걸 아느냐, 내가 이것을 아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질문들의 포인트가 뭘까요? 어제의 본문도 그렇고 그제의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 중에 있는 표현 중에 하나로 꼽자면 내가 아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시는 것,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드디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 수많은 질문들로 여러 가지 질문들로 욥에게 다시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들의 핵심 포인트 질문이 뭐냐라고 꼽는다면 내가 아냐? 다시 말하면 뭘까요? 뒤집어 말하면 너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39장의 끝에까지 39장의 말씀이 내일과 또 모레는 성탄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고요. 주일날 본문의 39장을 끝까지 보게 되는데요. 이 39장까지 이어지다 보면 총 10마리의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동물들이냐면 글씨가 좀 작아졌죠. 하나면을 넣느라. 오늘 본 말씀에 사자, 까마귀, 산염소, 암사슴 이렇게 4마리의 동물들이 등장했고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5절에 39장 5절에 들나귀, 9절에는 들소, 13절에는 타조, 19절에는 말, 26절에는 매, 27절에는 독수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총 10마리의 동물들이 나옵니다. 왜 10마리일까요? 동물들이 10마리만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닐 텐데요.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왜 10마리만 하나님이 들어서 설명하시고 질문하실까요? 내가 아느냐? 네가 하겠느냐? 네가 그 이유를 아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왜 10마리를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욥기 시작하던 욥기 1장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꽤 오래전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욥기 1장 2절 3절에 보면 욥이 어떠한 그 가족, 어떠한 재산이 있는지가 표현되어 있는데 욥의 자녀들이 총 몇 명이었을까요? 10명. 욥의 자녀들이 10명이었습니다. 아들이 7명, 딸이 3명. 욥의 자녀들이 10명이었고요. 욥의 재산이 어떻게 됐냐면 양이 7,000마리, 그리고 낙타가 3,000마리. 7,000, 3,000 합치면 많이 되죠. 10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게 됩니다. 또 소가 5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또 500마리 합치면 또 1,000, 또 10의 배수가 되게 되죠. 이 욥기에서 자녀들도 10명, 양과 낙타도 합쳐서 10,000마리, 소와 암나귀도 합쳐서 1,000, 이 10이 계속되는데 이 10이란 숫자는 완전한 숫자, 완전수라서 이 많다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도 또한 주일날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동물들이 총 10마리가 등장하는 것은 단순히 10마리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 대하여, 이 땅의 모든 동물들, 모든 짐승들, 모든 생명체들에 대하여 네가 아느냐? 내가 아느냐? 너는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하나하나 챙기시는 분이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동물들을 들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 중심의 생각, 인간 중심의 그 자리에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들만을 위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이지 인간만 특별히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모든 것들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자가 어떤지, 염소가 어떤지, 암사슴이 어떤지, 이 언제 만삭이 되고 언제 낳을 때가 되고 언제 어떻게 새끼를 낳고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왜 질문을 하시는지, 왜 어제도 그제도 계속해서 질문하시는지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 왜 질문하십니까? 욥에 대해서 욥이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했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정답을 알려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다, 왜 고통을 당한 거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저 대답해 주시면 그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하시지 않고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계실까요? 욥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 질문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욥을 책망하시기 위하여 질문하시는 걸까요? 넌 모르지 않냐? 네가 뭘 안다고 그래?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들을 던지실까요? 근데 욥기 앞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 이전에 하나님과 이 사탄의 이야기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는지,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앞에 이미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무섭게 얘기하고 계시다고 저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질문을 통하여서 욥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시며 그 질문에 대하여 욥이 생각하게 하고 답을 찾아가게 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 욥을 성숙하게 하시는,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아가게 하시는, 그저 답을 딱 던져주고 그저 대답을 딱 던져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찾아가게 하셔서 오히려 욥이 하나님께 던졌던 그 수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하고 다시 답을 찾아가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하게 하시는 것 아닐까요? 어렸을 적 저희 집에 있는 3명의 아이들, 그중에 특별히 첫째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육아를 잘하는 것일까? 아이도 처음 세상에 태어난 거지만 저희 아내도 처음 부모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된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지,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책들도 보고 말씀도 살펴보고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육아에 관련된 강의나 또 서적들도 책들도 또한 살펴보기도 하고 많이 나름대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아서 실제로도 저도 사용해 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질문을 수없이 던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거기 그 책에 나왔던 예화가 그런 거였어요. 버스를 타고 엄마와 아이가 유치원생 정도 되는 혹은 그보다 어린 아이가 같이 타고 가는데 아이가 엄마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엄마, 저 창밖에 보이는 포크레인 같은 거, 저건 뭐예요?
포크레인을 보면서 엄마 저건 뭐예요? 엄마 저거는 왜 저렇게 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면서 엄마 저 구름은 왜 하늘에 있어요? 엄마 저 나무는 왜 초록색이에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엄마가 처음에는 하나 둘 대답을 해주다가 계속 질문하니까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그렇게 계속 떠들면 저 아저씨가 혼낸다? 아저씨한테 혼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아저씨한테 혼난다? 저 아저씨는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그렇게 얘기해서 아이에게 질문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책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이가 질문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에게 엄마 저 나무는 왜 초록색이에요?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이 무슨 과학적으로의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고 뭔 일 때문에 그리고 뭐 광합성 작용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아이 유치원 아이에게 해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이에게 대답하지 말고 아이에게 너는 왜 저 나뭇잎이 초록색인 것 같니? 라고 질문을 뒤집어서 해주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했던 책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구름이 하얀색이에요? 왜 하늘에 떠 있어요? 왜 저 하늘에 있어요? 너는 저 구름이 왜 하늘에 있는 것 같니? 왜 구름은 하얀색인 것 같니? 라고 질문을 뒤집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오히려 질문해줘라. 그러면 아이가 그것에 대하여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훈련을 하게 된다 라고 그 책에 써 있어서 저도 저희 첫째가 굉장히 질문이 많거든요. 지금도 질문이 많은 아이인데 옛날에는요 정말 질문 폭격기였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질문을 던져내는지,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봤던 기억이 있어서 아이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반대로 넌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넌 왜 그렇게 생각하니? 부작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질문에 대하여 제가 조금이라도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설명을 해도 모를 것 같은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너는 한번 생각해봐. 네가 한번 찾아봐. 라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대답을 많이 했더니 어느 날부터 질문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뭐해? 안 가르쳐 줄 텐데.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질문을 잘 안 하는 그런 부작용 맞죠? 네, 부작용이 저한테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오늘 하나님이 이 육아 방법에서도 그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는 이유가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어서 더 그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요. 하나님도 오늘 욥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시 질문으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참 많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평소에 참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건강을 구하기도 하고요, 평안을 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전을 구하기도 하고요, 자녀들의 삶을, 또한 가족들의 교회를 위해서, 순원들을 위해서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말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언제 질문하나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모든 일이 다 평화롭게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나요? 하나님 난 왜 이렇게 다 잘 되나요? 이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까? 모든 관계들이 다 화평하고 평화롭고 좋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는 관계가 화평합니까? 라고 질문하나요? 건강할 때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건강합니까? 라고 질문합니까? 안전하고 평화로울 때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안전합니까? 라고 질문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뭔가 잘 될 때, 뭔가 건강할 때, 안전할 때, 평화로울 때, 관계가 좋을 때,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해야죠. 그리고 찬송해야겠죠. 우리가 뭔가 평화롭고 안전하고 잘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그것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 흘려보내는 것,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질문할까요? 건강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깨어지는 고통을 겪었을 때,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생계가 무너져 삶이 막막해질 때, 삶의 평화가 깨어지고 갈등과 오해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질문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마치 욥의 모습처럼 말이죠. 우리도 또한 어려운 순간에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질문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가요? 왜 이런 일이 있나요? 왜 내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왜 내가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왜 우리 가정을, 왜 나의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질문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그 질문들에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욥이 그렇게 소리치며 절규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해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끝까지 침묵하시며,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욥을 대적하여 욥에게 험한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계셨던 것처럼,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억누르고 혹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쏟아내도 하나님이 오히려 도리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요 근래 보고 있는 이 본문들처럼 이런 질문들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들, 때때로 네 생명이 네 거냐? 네 인생 네가 책임질 수 있냐? 네 자녀들이 네 거냐? 네 마음대로 된 것이 그동안 있었냐? 내 마음대로 네 뜻대로 됐으면,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됐으면 정말 잘 됐을까? 내가 아들을 잃는 기분을 네가 아느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의 질문 앞에 또 다른 질문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그 당시에 그 고통의 시간에, 그 어려움의 시간에, 그 절규하던 시간에는 잘 모를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게 될까요? 우리에게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의 침묵의 대답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내었고, 우리에게 질문하셨던 그 하나님의 질문들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침묵도, 우리를 향하여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질문들도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답을 찾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뒤돌아보면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그것이 힘들었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힘들더라도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욥의 본문, 오늘의 본문도 욥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욥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이 질문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기도 하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며 그렇게 괴로워하던 그 욥이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들을 통하여 그 대답을 찾아가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그 자리를, 자신의 자리를 깨달아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역설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그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도 어려움과 괴로움과 억울함과 힘든 시간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 역시도 그런 때가 있었고 또한 그런 시간들이 때때로 계속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 답을 찾기 위하여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그 질문들이 다시 나에게 던져지며 그 질문 앞에 답을 찾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깨달아 가게 됩니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부는 알 수 없을지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시간,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 때때로는 침묵이 대답일 수 있고요, 때때로는 우리가 던지는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 질문이 뒤집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의 대답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성숙해지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올려드리고 또한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내가 아느냐? 내가 본 적이 있느냐? 너는 모른다. 그러나 나의 질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고 질서 가운데 운행되고 있고 내가 알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돌보고 있다. 너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안다. 사랑하는 욥아, 너는 모르지만, 너는 이것들을 알 수 없지만 내가 알고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너의 삶의 그 억울하고 너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운 일들, 너는 모르지만 내가 알지 않냐?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찾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힘들고 어려울 때 쏟아내는 그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그래도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만지심, 내가 너를 알지 않냐? 너는 몰라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너는 모르지만 내가 알지 않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괜찮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과 대답 앞에서 조금씩 성숙해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특별히 이 성탄의 때에 팬데믹이 2년이나 지속되며 삶이 많은 삶이 변화되고 힘들어지고 또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멀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생각해 보며 답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위하여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로 표현하면 사랑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서로 사랑해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십계명에 담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대강절 4번째 주간 그 사랑의 주님,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인도의 오세나 선교사님, 그 인도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유아 세례와 세례식이 있었죠. 유아 세례 받은 이현이, 세례 받은 민현 형제와 제임스 형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에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2부 예배 시에 임직식이 있는데요. 3분의 시무장로님, 7분의 시무안수집사님들이 임직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섬기기로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일꾼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드려지고 나누고 베푸는 정말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한 달 동안 불의유독기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나누며 함께 드려지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여러 환우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고요. 김하음 어린이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면 여전히 보조기구를 차고 설 수는 있는데 걸을 수는 없는 상태, 벽을 기대고 일어설 수 있는 거기까지 치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일단은 4개월을 먼저 치료를 해봐야 그 다음에 알 수 있다고, 과정들을 지켜봐야 된다고. 이제 이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고 정말 은혜로 치료받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정말 감사함으로 잘 이 치료를 견뎌낼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이 치료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과 또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과 여러 환우들과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깊어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